110년 전쯤에 한 젊은 학생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의 문제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의 기적에 담긴 의미를 풀어보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학생은 한 줄의 문장도 쓰지를 못하다가 종료 직전에 한 줄의 문장을 쓰고 시험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시험지에 이렇게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학생은 훗날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이런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사랑이라 하는 단어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주인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책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도 불리우고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남자와 여자, 건장한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세속적인 사랑을 그렸습니다. 이런 사랑의 형식을 빌려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비유해 주는 거룩한 노래로 인정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런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사람이지만 낭만파 시인이고 사랑에 관해서 수많은 시를 지었지만 바이런이 지은 시보다 이 바이런보다 2500년이나 앞선 이 아가서의 시가 더 실감나게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이런의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장면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내 눈을 들어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눈은 이 하늘 이외에, 이 하늘 아래서 당신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니까 눈이 멀기도 했다는 것이고 사랑을 하니까 병이 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아가서의 대략적인 구조와 의미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 연애를 앞두신 분들은 이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면 연애 편지를 쓰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애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옛날의 연애의 시절을 회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연애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남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장에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2장에는 신랑인 왕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여인, 신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신부가 꿈을 꾸는데 신랑이 사라지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되다가 신랑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의 기쁨을 묘사합니다. 1장 4절에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애 시절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잡숴봐야 이 사랑의 의미를 알 텐데 포도주를 안 먹어보면 잘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들을 잘 먹었습니다. 포도주의 달콤한 맛을 늘 기억하지요.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다. 여러분,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연애 시절을 다 겪으셨지요? 두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3장 6절로 5장 1절인데요. 3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의 영광스러운 결혼 행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왕이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는 기쁨으로 자기의 정원으로 신랑을 영접하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이때의 사랑은 4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꿀방울이 떨어지는 사랑이라. 4장 15절에는 동산에 흐르는 샘물과 같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꿀방울이 떨어지고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사랑으로 비유했지요. 세 번째 부분은 결혼 생활입니다. 5장 2절로 8장 14절까지인데 연애 시절을 거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다 지치게 마련이지요. 권태기가 옵니다. 결혼 30년 저도 해봤는데 그렇게 연애 시절만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랑은 굉장히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꿈속에서 신랑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찾는 장면이 5장 1절로 6장 3절에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에 의해서 궁정에 있는 140여 명의 여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영원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수로도 깨트릴 수 없는, 물로도 덮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불꽃과 같은 사랑이라 8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홍수로도 꺼트릴 수 없는 불꽃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솔로몬 왕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신부는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지방을 말하는지 아니면 여인의 이름인지는 우리가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술람미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1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인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피부가 원래 검은 피부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검었습니다. 동네 청년들은 눈을 여겨보지 아니했는데 왕의 눈에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평범한 포도원 지기의 여인과의 신데렐라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서 태양볕 밑에서 물 한 잔 얻어먹지도 못하고 형제들에게 쫓겨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 아니면 비천한 그런 존재인데 어느 날 왕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보고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연애 시절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였더니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눈에 볼 때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내 여자는 백합꽃, 나리꽃 이런 꽃이다 이런 말이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풀은 잡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목, 사람들의 눈에 거들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잡목인데 내 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수많은 잡목들 가운데 중간에 우뚝 서가 있는 달콤한 사과를 품고 있는 그런 사과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로 남자가 그런 남자고 진짜로 여자가 그런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서로 마음이 전기가 통해 가지고 서로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바이런이 시를 쓸 때에 내가 당신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는 해 아래 어떤 것도 보이지 못합니다. 당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춘향전의 한 대목을 소개를 합니다. 춘향전에 사랑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춘향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도령을 생각하는 장면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의 찬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한양난군 보고 지고. 이 보고 지고라고 하는 말은 보고 싶고 이런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문을 당하고 매타작을 당해서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쑥대머리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귀신처럼 되었는데 그래서 적막한 옥방 이 밑바닥에 찬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고 춥구나. 내 신세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누가 생각나냐면 한양 가신 내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해봤어야 우리가 알지. 이런 남녀간의 사랑이 동서공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계시자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모든 신들 모든 영웅은 수풀에 있는 잡목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앞에 온전한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원한 사랑의 감정, 경탄의 감정, 이 경탄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는 백합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시나무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백합꽃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곧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죽음을 둔 임박한 시점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잘것없는 잡목 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로 고백하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이러한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아니하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나요? 6장 68절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상천하에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우리 주님 예수에게로 고정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마 사정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고 이 왕은 궁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연애 시절에는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연애담을 들어보면 양가에서 반대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저희들도 연애했는데 양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쌍심지를 켰습니다. 저쪽에 장모 되시는 이가 그냥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감금당하는 때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못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들도 반대들을 합니다. 친척들도 반대들을 합니다.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병이 납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보통 남자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미 사랑의 불이 붙었어.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그 불이니 이게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데려다 주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빠이빠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깨가 쭉 늘어지고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해 봤어요. 제가 이 연애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섹시로 받아들였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물이야 물, 우리의 사랑이. 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나고 부인이 없으면 병이 나고 남편이 없으면 병이 나야 이게 100년 해로를 할 수 있는 징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남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했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나가지고 신랑 되는 남자가 여자의 손을 붙잡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더니 어느 허름한 헛간을 발견합니다. 헛간에 딱 들어가서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는 집 건초대미에 앉아가지고 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꼭 껴안습니다. 한쪽 팔로 여인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둘이 눕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병이 났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병이 난 것은 사랑의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해봤던 것, 그 참된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 그거 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증거예요. 그런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이 사랑이 성장하지도 완성되지도 아니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는 사람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당한 박해와 고난이 이만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듭매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손을 보면 곱다 그래, 곱다고. 고생 하나도 안 했다고. 그 왜 그런지 몰라. 고생은 되게 많이 했는데 손이 고운 줄 모르겠어요. 아니, 부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손으로 일 많이 했습니다. 뭐 적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게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좋은 아주 고운 손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보게 되면 이 수술한 흔적, 어디 매 맞은 흔적, 이런 흔적들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고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고생이 가족을 위한 것이요, 자녀를 위한 것이요, 남편을 위한 것이요, 아내를 위한 것이면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흔적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들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성도들의 고난으로,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마음에 병도 한번 들어보는, 안타까워도 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네요.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이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서로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얘 순자야 놀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창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들사슴과 암노루, 이게 뭐냐면 줄넘기 하자, 공기놀이 하자, 공놀이 하자, 이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그것만큼 재미있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방문을 열고 찾아가서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갈대밭을 찾아갔습니다.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던지고 놀았습니다. 돌을 쌓고 놀았습니다. 숲으로 나가서 사슴을 만났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제일로 좋아하는 낭군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니까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심이나, 그리고 하찮은 죄악들 때문에, 그리고 하찮은 인생살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촌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의 대도시에 가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천막을 지으면 돈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앙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고린도에 가서 다시 장사를 하려고 하니 처음에 잘 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먼저요, 직업이 나중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 때문에 신앙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놀이 때문에, 소꿉놀이 때문에 낭군과 함께 있는 이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 천막을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언제든지 간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을 먼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빌립보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천막도 갖고 다녀요. 바늘도 갖고 다닙니다. 그곳에 가서
천을 사가지고 천막 짓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살다가 재물을 잃어가지고 그들이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11조도 냈고 또 회당에도 자주 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돈 때문에 신앙이 방해를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 좀 팔아서 돈 좀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낭군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낭군은 따라가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사라져가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의 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방해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신부는 말하기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 사랑을 위하여 친구도 끊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도 끊었습니다. 방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그리고 낭군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 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이 아가서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주인이시다. 주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늘 가가지고 조심조심 예의와 범절을 지켜가면서 교제해야 할 분으로 알았는데 오늘 여기는 연인이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그런 연인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한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는데 주님의 사랑이 안 끊어질 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게 우리의 손을 맡기면 어떠한 세력이 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서는 1장 7절에 아가서에서는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꺼지지 못하게 할 것이요 홍수라도 뒤엎어버릴 수 없으며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고 하면 오히려 멸시를 당하리라. 사랑이 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부모하고 인연과 관계를 끊어라. 그래도 한번 연애에 불이 붙으면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기업을 물려주리라. 그런다고 해서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아니하면 아니했지. 나는 저 여인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오늘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달콤합니다.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고 꿀방울과 같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하면 이런 사랑의 감정이 흐르게 되고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고 사랑하는 남편을 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손을 우리가, 한 손은 세상을 붙잡고 한 손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서양의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손을 꼭 잡고 5살 먹은 6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풀밭으로 놀러 갑니다. 한참 놀러 가다 보니까 어떤 절벽과 같은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는 보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동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굴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동굴로 들어가거라. 이 동굴로 들어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보지도 못한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다시 말이 들립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거라. 이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보물을 집었는데, 한 손으로 보물을 집으니까 양이 차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을 놨습니다. 두 손으로 집었습니다. 두 손으로 집어도 안 차니까 앞에 있는 치마에다가 보물을 싸가지고 나오느라고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했네. 이런 말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문은 1년에 한 번씩 열렸다가 닫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붙잡지 않고 동굴 밖을 나왔는데 아이는 미쳐 나오지 못해가지고 동굴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보물을 품에 안고 있어봐야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보물을 도로 내려놓을 테니까 나에게 아이를 돌려주시오. 그러나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말이 생각나서 1년을 눈물로서 기다립니다. 다시 1년 앞에 1년 후에 바위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역시 바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거라. 그런데 이미 이 어머니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손으로, 한 손에 아이를 잡고, 저 같으면 한 손에 아이 잡고 한 손에 보물을 갖고 나올 터인데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컸더니 어머니는 두 팔을 가지고 아이를 꽉 껴안고 나오는 것입니다. 두 팔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에는 세상의 보물을 집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세상에 드릴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먹이는 거예요.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의 대로를,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놓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돌멩이를 다 치워놓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올인하면, 주님의 허리춤만 두 손을 다하여 붙잡으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왕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주어진 지위는 왕후의 지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하늘의 창고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왕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붙잡고 사시는 우리 지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